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 구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버지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라는 게 고등학교 때 같이 기숙사를 썼던 친구가 팝송을 잘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그 친구가 이제 한 곡조를 뽑을 때 제가 기억나는 그 팝송 가사 중에서 그 Sea of Heartbreak이라는 그런 아주 오래된 팝송 가사입니다. Sea of Heartbreak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sea 바다, Heartbreak이라는 게 이제 고통. 근데 정확히는 이제 Heartbreak라는 게 하트가 이제 이게 가슴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심.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은 그 잔잔할 때는 이제 되게 고요하지. 근데 그 속을 보면은 그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의 상심. 이 핫브레이크는 상심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좌절을 할 때가 있지만 상심을 할 때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심은 언제 하냐면 특별히 배신을 당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련을 당할 때 사람한테 받는 게 이제 상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와도 같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더니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밑면을 보다 보면은 참 그 더럽고 추잡하고 참 못된 것들이 많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통투성, 상심투성. 근데 이 모든 인생의 고통의 근원,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에덴을 떠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놀라웠게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지식으로는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이 세상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제 병원을 별로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벌써 이제 그 건강 진단을 받으라고 지금 10개월 전부터 끊임없이 문자가 오지만 계속 12월 달까지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속에 병이 있구나, 특별히 중병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야 이제 사람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병이 중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은 명의를 찾습니다. 똑같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이 고질적인 죄에서부터 왜 내가 계속 끊임없이 해방되지 못할까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제서야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을 찾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아마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취, 이것을 더 찾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없는 무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것조차 사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두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무엇보다 우리가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한 3개월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설교도 하고 이런 본문도 해보고 저런 본문도 이제 해봤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이런 설교, 이런 주제로 설교도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이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좀 지겹더라도 이제 십자가 얘기만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십자가 시리즈의 첫 번째.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이제 화목제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한 달 정도,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사실은 한 달 정도부터 이제 고심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풀어낼 것인가. 근데 결국 이것조차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설교보다는 이제 이 십자가 설교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십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둘째 문제지만 일단 이제 그 십자가 설교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임했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제가 먼저 깨달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구약적인 이제 이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당분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제사인가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0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물론 언뜻 보면은 이제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저는 이 화목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화목제인지 이것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요점이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죄가 무엇인가?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10계명을 어긴 것인가? 이게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인가? 하는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화평 또는 화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등 돌리는 것. 그러니까 잘 있다가 이제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이제 등 돌리는 것. 뭐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잘 지내다가 제가 이제 죄를 지어서 담임 목사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파괴된 관계를 이제 화목케 하는 화해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제가
그 전하려고 하는 전체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 이 단어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단어냐면 사실은 이제 이 구약에 보면은 그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화목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화목제는 이 화목제랑 다릅니다. 왜냐면 레위기 3장에서 나오는 그 화목제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그게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을 레위기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제 원어를 막 이제 함부로 막 그 발설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원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멘, 할렐루야 다 원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단어만큼은 좀 한번 원어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벼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이게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힐라스모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발 이름 중에서 그 필라라고 있어요. 필라. 그래서 그 필라인데 그걸 이제 연하게 발음하면은 이제 그 힐라 이렇게 되거든요. 힐라. 그 다음에 스모가 스모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스모 선수가 이제 휠라 이제 저기 운동복을 입고 나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힐라스모스.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이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원어예요. 그럼 도대체 이 힐라스모스는 뭐냐? 힐라스모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제물이 아니에요. 이 힐라스모스는 일단 1차적으로 그 의미는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인데 그 의미도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워낙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단어다 보니까 이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달래는 제물이에요. 달래는 제물. 이 달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는 아이 달래듯이 하나님을 달래는 제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달래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칭얼거리면 달래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칭얼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달래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이 존재하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신데 기분 나쁘다고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분노하는 것은 죄에 대해 분노하세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끊임없이 분노하세요. 사실 바로 이 하나님의 헐헐 타오르는 그 분노를 달래고 그 분노를 잠재우는 제사, 그게 바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힐라스모스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 처음에는 속죄제물입니다. 원래는 속죄제물인데 이 단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힐라스모스라는 이 달래는 제물이 사용된 것을 한번 추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건 어렵죠. 근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사실은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만 제사가 아니라 사실은 인류가 지은 죄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래는 그 제사를 주님의 종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예가 뭐냐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의 제사였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들여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부패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이 홍수를 통해서, 대홍수를 통해서 싹 진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사실은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번제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향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흠향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또 원문을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단순한 향기가 아니에요. 이 향기는 달래는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잠재우는 향기, 안식케 하는 향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뭔가 하나를 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 사실 이전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성난 가슴을 달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제3자인 누군가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힐라스모스, 이 속죄 제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성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잠재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잠재운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 핫브레이크라고 상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마음이 지금 분노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원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분노하기 이전에 상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상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 상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심은 단순하게 내가 나의 위험이,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명예가 실추되었어. 그리고 이 우주는 파괴되었어. 이것 때문에 상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존재, 그게 바로 아담이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실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랑으로 넘쳐나시고 하나님은 평화로 넘쳐나시고 그러실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식을 키워보면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항상 자식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이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2달 후에 이제 제 아들이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데 이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그냥 잘 가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군대 가서 어떻게 잘할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그럼 가기 전에 어떤 영양제를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할수록 이게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합니다. 그냥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하신 만큼 우리의 자그마한 배반, 거짓말, 우리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노심초사 마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식들로 인해서 항상 노심초사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노심초사의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상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심,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자,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하게 그 자신의 공의가 위해를 가하거나 손상됐기 때문에 그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란 존재가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불편해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목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그 화목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화목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 이제 시간이 나면은 그 역사 드라마를 좀 재밌게 봅니다. 좀 종종 봅니다. 최근에 그 40년 전에 이제 그 KBS에서 방영되었던 토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토지라는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옛날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제 그 부부 싸움을 하던 모습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부 싸움을 할 때 꼭 신기하게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집안을 다 불 싸질러 버려야겠다.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그 부부 싸움을 하실 때 그런 말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들은 그 정도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게 불 싸질러 버려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극한에 치달아져요. 이제 두 부부 사이가 정말 이제 최악으로 치달아지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분이 남자, 그 아버지든지 어머니들 중에 한 명 중에 마당에 있는 이제 몽둥이 하나 들고 장독대를 내치기 시작합니다. 그 장독대를 내친다는 게 뭘 뜻하냐면 끝났다는 뜻이에요. 장독대를 막 내리쳐야지. 그럼 이 집안은 끝났구나. 거기에 뭐 된장이니 뭐 고추장이니 마늘장아찌가 막 그냥 널브러지죠. 그게 이제 보면서 이 옛날 분들이 된장 고추장을 참 중요하게 여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을 이제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제 우리는 이제 다투다 보면은 이제 홧김에
정말 안 좋은 말도 막 쏟아냅니다. 뭐 심하면 접시도 깨지고 뭐 컵도 날아갑니다. 심지어는 장독대도 다 깨져요. 그런데 기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좀 순간 파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후회하고 사과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하나는 안 깨져 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다른 건 다 깨져도 신뢰. 아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법률적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화평, 화목 이것은 그냥 딱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화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화평을 누리는 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 그러니까 이제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안전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날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거 다 끝내야겠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신뢰는 파괴가 됩니다. 근데 잠시 이제 가라앉히고 나서 저를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 사람이 다 이유가 있겠구나. 근데 그 이유가 있는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부부기 때문에 화날 때는 이제 확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 신뢰. 이 신뢰라고 하는 이 장독대. 요 하나만큼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끼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이 작은 공동체의 잔잔한 물결처럼 보이지만 이 물결 아래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Sea of Heartbreak이라고 그냥 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 때로는 풍랑이 일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풍랑이 일다 보면 그 속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쓰레기를 보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이루신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화목을 깰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본인이 이루신 화목이라는 그 놀라운 법칙을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신뢰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화목을 이루셨어.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우주보다 큰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어떤 전쟁이, 그 어떤 싸움이,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화목을 깨뜨릴 만한 권능을 가지고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목이라는 위대한 법칙,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아주 작은 내 형제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신뢰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신뢰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호감은 순식간이에요. 저 사람 만나자마자 좋다. 근데 신뢰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과 그 관계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고받으면서 켜켜이 쌓인 수많은 동고동락의 일들을 통해 빚어지는
소통의 예술품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예술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두 사람 사이 또는 여러 사람 사이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관계의 싹과 나무가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식물을 좀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제 학원 창가에 3년째 기르고 있는, 저는 이제 그 식물들의 이름도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 은퇴 사모님이 이제 명자 이름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식물들에게 이름을 져줘요. 이제 3년째 기르고 있는 학원 창가에 기르는 식물 이름이 그 탐칸이라고 해서 탐칸이. 그 탐칸이가 어떤 놈이냐면,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종려나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이제 가실 때 종려나무 흔들었잖아요. 그 종려나무가 이제 한국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한국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심고심하다가 아, 내가 이 나무를 키워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열매를 직접 사 먹고 그 씨를 뱉어서 그 씨를 가지고 이제 발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한 10개를 발화시켰더니 다 죽더라고요, 금방. 근데 그 한 놈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한 놈이 살아가지고 그 놈을 이제 그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전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보통은 이제 이런 놈들은 이제 잘 크다가 갑자기 잎이 말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부터 끝납니다. 그러니까 못 살려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내가 지금 2년 반 동안 키웠는데 야, 이놈이 이 탐카리가 죽는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제 막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키우다 보면 아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입이 딱 많으면 걔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그냥 장례식이나 치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학원 옥상에다가 이제 가져가려다가 그냥 좀 내비둬 봐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물 좀 줘봐야지, 혹시나. 사실 혹시나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얘 갔구나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가는 일하는 거죠. 제가 3년이나 키운 건데. 네. 그리고 6개월 전에 이제 그 제 농장에 그 작은 새끼 거위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가져왔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그 몇 주 전부터는 저한테 와요. 이 작은 미물이 도대체 왜 저한테 올까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절대 생기잖아요. 6개월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 거위도 이름이 있어요. 쿠키민키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 쿠키민키가 원래는 이제 쿠키 한 놈, 민키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한 놈이 이제 작은 놈이, 약한 놈이 그 쪽제비한테 잡아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을 쿠키로 할까, 이놈을 민키로 할까 계속 쿠키민키 얘기하다가 결국 그 한 놈한테 이제 쿠키민키 하는데, 이 쿠키민키가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내가 아침마다 가면은 얘네들 꽥꽥거리면서 막 반갑다고 저한테 와요.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근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되게 느리게 자라났다가도 한번 파괴가 되면 이 신뢰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무서운 놈입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가다가도 한순간,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었어요. 10년 이상을 그 멘토로 섬겼던 분과 아주 별거 아닌 거에서 딱 등을 져버리니까 이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남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한 사람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거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하고 시큰둥한가? 예수님은 바로 이 신뢰를 싹 틔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면서 우주보다 큰 당신의 생명을 가차없이 내어버렸는데, 왜 우리는 작은 미물들은 기다려주고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거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 인연들은 조금이라도 딱 그냥 까딱하면 그냥 우리 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제대로 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을 향해 충성도 다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반응, 이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 어떤 테스트를 주시냐면 마치 내 인생이 망하도록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분은 내 고민과 내 인생에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깨뜨릴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제 새롭게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신뢰를 우리가 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화목이 바로 영원한 진리다. 영원한 권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그것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도 그리고 서로 신뢰하기도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화목과 신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시도록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적인 화목을 이루고 우리의 신뢰의 싹을 틔워서 이 신뢰의 나무가 우리 교회와 또 내 삶과 내 주변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네.